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순종하면 성장하고 희생하면 채워집니다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칠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 눈이 동그래진 분들 계신 거 보니까 이거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오병이어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칠병이어는 모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정말 유명한 사건이죠. 이에 반해서 칠병이어 기적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기적은 마태복음 15장과 오늘 함께 보시는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 2군데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는 결국 같은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마가복음 8장 19절에서 20절을 참조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서로 나눈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도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서로 다른 두 사건으로 여기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두 개는요 같은 사건이 아니고 별도의 어떤 독립적인 사건이에요. 특히 오병이어가 마가복음 6장에 칠병이어는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된 것으로 봐서 이 칠병이어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일어난 사건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는지 또 어떤 사람들의 필요를 또 채워주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 성장의 비결과 예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그런 조건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나날이 성장하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무렵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무리가 많이 모여들었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부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나 됐는데 먹을 것이 없구나. 너무 가엾다. 이들 가운데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냥 돌려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광야에 모인 이 무리를 먹이자고 제안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은 이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가복음 8장 4절인데요. 마가복음 8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아멘. 자, 말씀을 읽으셨는데 제자들은요 이런 황량한 벌판에서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을 먹이자라는 그 예수님의 그 제안을 듣고는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불과 얼마 전에 아무리 길어봤자 3년이 안 되고
뭐 그냥 대충 생각하면 1, 2년 사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죠? 오병이어 후에 지금 칠병이어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미 오병이어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군중들을 먹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앞에 나서서 얼마 전에 예수님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이번에도 같은 기적으로 우리 한번 먹여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지금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면 5,000명을 먹이셨던 지난 그 상황에 비해서 지금 1,000명이 적어요. 그죠? 4,000명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운 상황이에요. 지난번보다. 근데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해도,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해도 이렇게 잊혀지고 마는 것일까요?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병이어 같은 그런 기적과 체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하셨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로 여러분을 끌어가셨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근데요, 시간이 자꾸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모습처럼 좀 이렇게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믿음 없는 이런 모습에 답답한 나머지, 아니 너희는 어떻게 맨날 그 모양이냐 라고 꾸짖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8장 4절에서 5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 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의 떡이 7개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명해서 땅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떡 7개를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고 그것들을 나누어 주게 했어요. 이어지는 또 7절도 있는데요. 지금 읽지는 않지만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는 또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에도 똑같이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것까지도 그 무리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때처럼 똑같이 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냥 여러분, 꾸짖기보다 그냥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수님은 꾸짖기보다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망각하고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막 꾸짖으시잖아요. 그럼 정말 우리는 설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 자리까지 이끌기 위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었고, 내 병을 고쳐주었고, 내 자녀가 잘되게 해줬고, 내 건강을 지켜주었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는데,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게 주었는데 너는 왜 믿음의 진보가 없고 이 모양 이 꼴이냐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수없이 가르쳐 줘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맨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너는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느냐라든가 너는 왜 맨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꾸짖지 않으세요. 그냥 반복해서 가르쳐 주세요. 다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반복적인 가르침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뭐가 있어야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너희에게 떡 몇 조각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그것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이게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 이제 보잘것없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놓았던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렇게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는 거, 망각하는 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쳐요. 하지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순종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소유, 시간, 재물, 재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분께 드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뜨거웠던 믿음이 식어지더라도 예수님의 이 반복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식어진 신앙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이 제자들의 관점에서 칠병이어 기적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화를 볼 때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고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각별히 여기셨던 이 무리와의 관계에서도 교훈을 얻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직접 나서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무리의 관점에서도 교훈을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좀 내놓았어요. 떡 7개, 물고기 2마리 내놨어요. 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한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 마가복음 8장 8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8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배불리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내놓은 7개 떡과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38절에 의하면 이때 먹은 인원이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약 4,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여러분 칠병이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무리를 먹이시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음 2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요?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공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이 무리들의 형편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집을 떠나 노숙을 하면서 3일이나 되도록 자신을 따라다녔고, 그러다 보니 그냥 돌려보내면 집에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그들의 배고픔에 공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나 라고 그들의 배고픔에 공감해 주셨어요. 이게 그렇게 대단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수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을. 그들은 무리들의 상황을 알지도 못했고 같이 있었는데 공감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걸로 봐서 제자들은 무리들의 그 상황을 속속들이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옆에 이 무리가 줄이고 있는 것을 공감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와는 정말 달라요. 오병이어 때는 어땠냐면 제자들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
저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저들을 먹여야겠어요. 마을로 보내야겠어요. 라고 막 제안을 먼저 했어요. 그죠? 근데 칠병이어 때는 전혀 그런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제자들이 바뀐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제자들인데, 그렇죠? 돌아보면요, 오병이어 기적 때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 그때는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자신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었어요. 굶주리고 있는 처지였어요. 근데 칠병이어 때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5장 34절이나 마가복음 8장 5절을 참조해 보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아직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아서 자기들은 먹을 게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무리가 굶주리는 것에 지금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또 공감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문제가 아니니까, 자신이 겪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알아채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공감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또 우리 모습은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아쉬워야 관심 갖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의 문제에는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제자들을 뭐라고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좀 비슷해요. 우리도 자신의 문제가 아니면 알아채지도 또 공감하지도 우리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은 다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따르는 무리들의 형편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기까지 그들의 굶주림에 공감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돌려보내면 집에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 수 있는 것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려고 하셨어요. 그 무리의 필요를 챙겨주려고 하신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는 것으로,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싶어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측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공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뭘 채워주신다고요? 필요를 채워주세요. 앞서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이상의 많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것에만, 이런 신앙적인 활동 뭐 그런 거에만 이제 관심을 기울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먹고 사는 이 생계 문제까지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칠병여의 엄청난 그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 보신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3일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구나. 이들 가운데 먼 데서 온 사람도 있으니 만일 굶겨보낸다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예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막 3일이 되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길게 보면 거의 3일 가까이 지금 굶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먼 곳에서, 얼마나 먼 곳에서 이 예수님을 보러 왔는지 돌아가다가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제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뭐 이렇게 될 정도로 먼 곳에서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희생하는데 그들에게 뭔가 불이익이 닥칠 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직접 나서서 기적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필요를 채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시면 그냥 문자적으로 지금 실병이어 기적을 보셨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처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비슷하게라도. 무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줄였어요. 그래도 그것을 견뎌내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금식 기도 할까요? 뭐 그러면 좋겠죠, 그죠? 뭐 굶주리면서 주님을 찾고 뭐 문자적인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읽는 거에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제가 맨날 얘기하죠. 많은 분들이요, 말씀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낼 수 없다고들 하십니다. 여러분 전 그러시면 오늘 말씀처럼 하루 식사 한 끼 못하더라도 말씀을 읽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 한 끼 굶으세요. 그냥 하루 한 끼 드시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무리는 밖에서 노숙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집 떠나면 고생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무리들은 무려 3일이나 집을 떠나 노숙을 했어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화장실 가는 것도 씻는 것도 여러분 다 찌꺼분한, 여기 막 습기 요즘 있으니까 하루만 안 씻어도 막 끈적끈적한데 한 3일 정도 사막에서 안 씻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이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모든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불편을 감수해 주십시오. 간혹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그러시면 곤란한 거예요. 불평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보고 공감하고 나서서 채우는 거, 그걸 여러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도 좀 이렇게 해주세요. 불편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끝으로 한 가지 더 있었죠. 무리는 생업을 잠시 접어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무리는 며칠씩 돈 버는 거 멈추고 사람들 만나고 가정을 돌보는 거 잠시 멈추고 취미생활, 여가생활, 친구들과 어울리는 이 삶의 모든 우선순위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일상에 소홀해지세요, 뭐 다 팽개치고 교회만 오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일상에 소홀한 거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인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요구될 때 여러분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예배의 기회도, 성경 공부 기회도, 봉사 구제의 기회도 여러분 언제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질 때 우선순위를 갖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희생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공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식어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혹시요 그때 그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저했던 분들은 돌이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또 예수님께서 우리 처지를 공감하시고 또 필요를 채우시도록 하려면 희생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동안 희생하는 것에 주저했던 분들 계시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기꺼이 희생함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성장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공감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